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나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을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파멸 가운데로 향해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대속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믿고 천국 백성 다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악인들의 허무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악인들의 허무한 인생.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는데요. 솔직히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외삼촌 밑에서 일을 좀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외삼촌 회사에서 사업장을 하나 더 내게 되었는데 그때 제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힘들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시겠다는 그러한 분이 계셨었는데요.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고리대금업을 겸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또한 한 안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분은 힘들어서 이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들었던 제품을 가지고 이 보증보험에다가 보증을 하고 거기에서 좀 돈을 받아다가 활용하는
그리고 회사를 폐업 처리하게 하는 그런 브로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도 계셨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장부를 몰래 조작을 해가지고 이 재고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도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저분들은 왜 저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다른 종교는 다 가더라도 교회만은 절대 안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20장 2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한 일을 하면서 배불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내려서 결국 먹지 못할 것이라 이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고 또 결국 허무한 인생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허무한 인생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 마저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이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마저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았던 솔로몬,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솔로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초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눈에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신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지혜를 구했지만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과 병거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주위 나라의 공주들과 이 통혼 결혼을 하면서 아내들을 많이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역을 하면서 은금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초심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에 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다윗 궁전에서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 밖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회막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초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지켰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주인 나라의 공주들과 통혼을 하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후궁이 무려 700명이나 되었고요,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부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 뜻을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평생에 그에게 대적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스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닷이라는 대적과 르손이라는 대적과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을 세워주시면서 평생에 그를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평생 부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평생 대적들과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세운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는지 솔로몬이 죽자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역도 하고 또 통혼도 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면서 그와 같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그가 바라던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길 원했던 것일까요? 부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것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것일까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모든 노력의 수고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책망하셨고요, 또 백성들은 솔로몬 밑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자신은 평생의 환난을 겪으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을 내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는데요. 그때 이 10조각을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갔을까요? 열지파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3번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남성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국경을 넘다 보면은 언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자신을 죽이고 이 남유다로 넘어갈지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의 시름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머릿속에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을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버리면은 굳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친절하게 이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10지파를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10지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세상적으로 보이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신을 세우면서 이와 같은 짓을 벌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하나님의 벗어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심판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길은 패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기타 모든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